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같이 새겨져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들도 집중하여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로마서의 많은 내용들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이 나오면 언제나 같이 딸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하면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곧 은혜예요. 복음이 있으면 언제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과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또 같이 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네, 복음과 은혜와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냐? 왜 로마서를 특정 짓는 단어 중에 왜 복음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구장창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 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그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규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그러한 처벌을 받을진데 이 세상의 주권자인, 여러분 주권, 주인된 권리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주권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 이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에게 그 주인된 권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행위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우리 시민사회가 합의하여 만들어진 그 법에 이제 걸리지 않는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는 행위들을 해요. 그게 다 뭐라고 그러면 죄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천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어둠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어두움과 이 절망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인간에 내려져 있는 이 저주,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어진 인간의 운명을 해결한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형상,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과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그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어요. 그분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서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의 개념, 그러니까 대신 속량하다, 그러니까 대신 그 값을 치른다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르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나의 대가를 치러주면 나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에게 빚을 졌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빚을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대신 그 값을 치렀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을 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게 근데 왜 은혜이냐면 이 모든 행위들, 이 대신 치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이 모든 행위들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어떤 희생을 요청하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gift, 선물.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기쁜 소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게 나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믿음이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삶들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 그를 나의 구주로 삼은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진리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진리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은혜, 그리고 진리. 아니, 죄송합니다. 복음, 은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 그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아니면 하찮게 여기거나 오히려 경멸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옳지 않은 태도죠. 율법 정신과 아주 부합하지 않은 태도예요. 본인들도 사실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는 썼어요. 하지만 지키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고
그러니까 그를 믿으면 율법이 완성이 됨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줬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메시지, 복음의 소식을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10장과 11장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인이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복을 누려 복음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쳐진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본다면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그들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미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온 자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이끄시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뜻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꾸로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즉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들이 온전하게 들어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그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면 온 세상이 어떤 복을 누리겠냐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지혜를 너희가 알아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깊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고백하며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여기서 이 형제들은 로마 교회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드리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네. 제물이 어떻게 돼요? 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야. 피가 잔인하게 각을 떼고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앞서의 11장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장, 11장의 내용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침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이게 복음을 복음을 은혜로 주어졌고 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라는 생각에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어요. 자신들이 우쭐하며 자신들은 특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이게 너무 강했어요. 이 에고가 이 자아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나 민족적인 에고가 너무 강해서 다른 민족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민족을 경멸히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올바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의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율법의 정수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 자신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는 혹은 자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채 선민의식,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복음이 왔고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래요. 내 자신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나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며 나는 어떠한 존재로 비춰져야 된다는 이 에고, 이게 내 자아에 대해서만 너무 가득 차게 되면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던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은혜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졌던 이 메시지, 이 복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복음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겸손한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가 뭐라고요? 이 세상은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여자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이 가장 사로잡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정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은혜에 감격함에 겸손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11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요? 나를 높이는, 내가 내 스스로 높이는, 내 에고, 내 자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에고를 내려놓지 못해,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내 자아, 내 에고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에고를, 내 자아를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나를 가장 중요시 여기려고 하고, 나의 의견과 나의 감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려고 하는 태도, 나의 이기적인 이 감정을 채우려는 데 가장 최우선시 여기려는 이 태도, 이 태도를 본받지 않는 것,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중심적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그런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런 깨달음을 내가 스스로 계속해야 돼요. 한 번 깨달은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한 번 그래야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려고 해요. 우리는 본성으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처음에는 참으로 존경받는 신앙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그들의 삶이 어긋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빠뜨리고 상처를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renew 하는 거, 새롭게, 언제나 new인데 새로운 건데 renew, 그러니까 다시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위한 새로움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그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자비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 뜻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복음 안에 있도록,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 대속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자극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뇌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각과 이 청각과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이 모든 정보를 해석하면 우리는 금방 이 모든 생명력을 소진한 채 금방 죽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정보는 차단해버려요. 차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존재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 있죠. 왜냐하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왔는데 뇌가 그걸 인식을 거부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반복 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게, 그러니까 뭔가 똑같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 그러면 뇌는 자동적으로 그걸 제거해버리는데 새로운 현상,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뇌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그것들을 막 분석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에게 위협을 주는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인가, 불편함을 주는 것인가, 이 다양하게 막 뇌가 돌아가요. 처음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곳을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곳을 방문해 가면 여러분이 좀 흥분되는 것들을 느껴요. 왜냐하면 뇌가 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 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덜 돼요. 왜냐하면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흥미를, 나의 생존과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뇌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뇌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반복 억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재밌었고, 여러분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엔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그런 게 좀 덜하긴 하는데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처음 할 때와 다르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영화, 흥미로운 만화,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이제 웹툰이라고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 재밌었던 게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 왜냐하면 스토리가 다르니까 이게 뇌가 이렇게 반복 억제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히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적절한 새로운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다양한 찬양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해줄 이벤트들을 경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거나 새벽에 일어나 말씀 보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네. 가끔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류정도 위목상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같이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끔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강하게 반응했던 하나님 그렇지 않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작용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모든 제주성안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 안에 그 복음적 삶에 머물길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배하셨던 그 풍성한 삶들을 모두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제주성안교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며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준비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고백하는 이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며 존중히 여기는 피조물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체력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환절기입니다. 하나님 비염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알러지로 인해 힘들어할 수 있는 친구들 주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건강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곧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수능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 가운데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